구약 29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흠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금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워진 날씨 가운데 장마는 금세 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이 무더운 날씨 또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저녁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파트 마지막 시간이니까 첫 분부터 첫 인사부터 목소리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껴두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는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공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인사는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네. 우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온라인으로 향해서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해 주시고 피드백 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각자 4인 4색 정말 색깔별로 달라서 저는 쉽게 가고 싶은데 빨리 끝내고 싶은데 준비하면 그게 안 돼서 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수요 저녁인 만큼 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 하면 아쉽죠. 제가 지난 시간에 몇 개 한다고 했지요? 2개. 그래서 2개, 구약 하나, 신약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는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리고 하나는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먼저 시편으로 먼저 마음과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문구, 구절이 참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가로 1번입니다. 나의 발을 땡땡땡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편 18편에 나오는 게 누구죠? 숫사슴인가요? 암사슴인가요? 무슨 사슴이에요? 숫사슴? 암사슴. 네, 우리 안문영 검사님 암사슴 정답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약간 몸이 굳어 계신 것 같은데 마음을 좀 여시고 세로 2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땡땡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10편에 나옵니다.
시옷. 사상. 정답입니다. 사상. 네. 전 들은 것 같아요. 사상. 좋습니다. 다음 문제. 새로 3번. 내가 주의 땡땡땡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어디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죠? 하나님 계신 곳? 성소 안에? 지성소. 정답입니다. 이번에 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로 4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땡땡땡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성으로 시작하는 무슨 함? 참 얘는 뭐뭐해. 성실해. 성실함. 어려우신가요? 10편? 아니죠. 하실 수 있죠? 화이팅입니다. 다음 세로 5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땡땡땡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너는 참이라고 거의 안 하죠. 나온 것 같아요. 순결함. 정답입니다. 자신감 있게 성경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가로 6번. 땡땡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뭐지요? 군대. 장로님, 군대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이래야 빨리빨리 갈 수 있습니다. 가로 7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땡땡하고 바라리이다. 가로예요. 뭘 하지요? 기도. 정답. 서행수 권사님 정답. 좋습니다. 다음 문제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선풍기 소리가 있어서 이제 더 커야 됩니다. 세로 8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맞습니다. 정답.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땡땡. 묵상. 이거 시편 1편을 못 맞추면 약간 섭섭할 뻔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땡땡으로 만족하리이다. 형상. 네, 정확합니다. 형상. 정답입니다. 우리 시편 첫 번째 퀴즈를 너무 잘 맞춰주셔서 이제 신약도 기대가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여기 앱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펼치시고 외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세로 1번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땡땡땡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 장성한이에요? 장성함? 장성한. 정답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지요. 가로 2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땡땡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 정답. 다음 문제. 가로 3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지요? 무슨 일? 나쁜 일? 선한 일. 정답. 여기 엘리트 곳이네요.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여기 엘리트 우리 권사님들 좋습니다. 다음 세로 3번.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하나님의 땡땡이기 때문이다. 선으로 시작하는 선물. 정답입니다. 다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땡땡을 주신 같이 해야 한다라고 세로 4번 문제입니다.
땡땡을 주심같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가로 5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입어야 하는 것은 네 글자 전신갑주. 뒤에서 잘 들렸습니다. 우리 권민주 권사님. 다음 문제 갑니다. 가로 6번. 이 사람은 바울의 모든 일을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알린 사람이에요. 세 글자. 디귿, 기억. 너 두고 봐. 네. 여기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마지막 시간이어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뭐가 있죠? 디귿, 기억. 두고 봐. 두기고 정답입니다. 다음 세로 7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땡땡이 되었으니 기업 정답. 두 문제 남았습니다. 세로 8번.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이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홀리? 맞습니다. 누가 해주셔요? 조국 권사님? 거룩함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마지막 퀴즈예요. 한 목소리로 외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땡땡땡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목소리가 약합니다. 무슨 함? 충만함 정답입니다. 네, 우리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우리 정말 수요 성경 공부에 걸맞게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이도가 살짝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거든요. 네, 우리 너무 잘 맞춰주셔도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좀 생각도 하시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책의 12번째 질문은 지난 시간에 했고 10번째 질문을 나누고 세 번째 파트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이 기독교 변증가 튜렉이라는 분과 무신론자인 셔머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영상 짤이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시청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in the 16th, 17th, 18th, and throughout most of the 19th century, most Christians endorsed slavery. Today, none would. So the arguments they made are just like yours. It's objectively correct. It's right. It's good for blacks. It says so in the Bible. And so on. They made all these arguments that nobody would make today. Something dramatic happened. Why do you think slavery is wrong now, and why was it okay back 2 centuries ago? What happened biblically or theologically, or did God have a new revelation to somebody and say, you know what, that was a bad idea? Yes. In fact, if you just give me just 1 second here, stand by for Victor's. In other word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rote a book. Yeah. And he didn't even get it right on slavery, much less women's rights. Actually, he did. Much less women's rights, gay rights. Can you give me the any other rights? Hey, Yeah, go ahead. Chris, can you give me the PowerPoint here? First of all, Old Testament slavery was not race-based forced servitude. It was voluntary means of working off debt or keeping captives from mustering a rebellion. Secondly, slave trading is condemned in the Bible, both in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Thirdly, the Bible teaches that all men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Slave and master are equally human, protected, and one in Christ. That's throughout both Old and New Testaments. Fourthly, Jesus came to set the captives free. And fifth, the Bible's main goal is spiritual redemption, not social reform. The Old Testament was not ideal. It was forward-looking to a better testament, which is the New. 네, 마지막에 무신론자 학자 셔머가 할 말을 잃어서 쩝쩝쩝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2가지 질문 중에 2가지를 안 했는데 저 셔머가 무신론자가 딱 짚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나중에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과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을 무신론자 그리고 사회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자 아껴두었거든요. 그래서 추후 나중에 또 다음 시간이 되면 그때 함께 나눌 시간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겸손히 뜻을 물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라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질문을 통해 신앙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깊은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과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되었던 나를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추후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종되었던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프리데릭 더글러스라는 이분의 회심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1881년 자서전에서 더글러스는 노예 신분에서 출발해서 기독교 복음을 만나 삶이 바뀐 과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살 때 노예든 자유인이든 빈자든 부자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설교를 듣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로서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 비참한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흑인 신앙인의 조언으로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그는 고백하는데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쉽나요? 안 쉽나요?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참말로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에 우리 삶을 세워야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함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도 그러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 기도 끝나고 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막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신뢰하며 사는 그 삶 가운데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글러스의 이러한 것들의 경험이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노예 제도에 대한 강한 혐오까지 동시에 일으켰다라고 책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와 노예제 사이의 긴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흑인 노예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이 억압받는 이들의 경험과 중첩이 되었기에 그 상황이 나와 동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노예제를 수용을 했을까요? 성경의 특정 구절을 악용을 했거나 상전에게 충성하라는 그 교리를 왜곡하여서 정당화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 기독교인들은 노예제를 수용했어요. 이에 대해서 또 CBS 조이 성격 쿨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이 궁금하다 편에 노예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러면서 물음표라는 주제로 배덕만 교수님, 아마 얼굴 보면 아실 것 같은데 배덕만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먼저 함께 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1세기에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노예 제도와 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25%, 즉 600만에서 100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로마시에만 40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고 이들은 노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검투사나 성노예들처럼 오락용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기독교 세계와 비기독교 세계 간에 서로를 노예로 삼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양분했던 비잔틴 제국과 아랍 세계가 노예 무역의 종점으로 기능했고 중앙 및 동유럽의 이교도 사회가 중요한 노예 공급처였으며 바이킹, 아랍, 그리스, 유대 상인들이 노예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기독교 세계 내에도 노예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특히 중세 후반에 대서양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 기독교 국가에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노예들이 수입되기 시작하지요. 1441년에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가 북서아프리카의 모르타니아에서 포르투갈에 도착했습니다. 1444년에는 포르투갈의 해안마을 라고스에 수입된 아프리카 노예들의 판매를 위해서 최초의 노예 시장이 설치됩니다. 또 1552년에는 흑인 아프리카 노예들이 리스본 인구의 10%를 구성하게 되죠. 근대의 경우 영국이 대서양 노예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또 노예 제도의 중심지가 미국 식민지로 이동합니다. 1750년 무렵에는 미국의 13개 식민지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었는데 특히 미국 남부에서 담배와 면화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이 지역이 노예 제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12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는데요. 그들 중 64만 5천 명이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었지요. 그 항해 도중에 보통 노예들의 15%가 사망했는데 노예들을 사냥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아프리카인들에 의해서 대략 600만 명의 흑인들이 추가적으로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예 제도가 성행할 때 이에 대해 교회가 저항했던 기록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노예제의 부당함을 비판했고 이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입니다. 그도 한때는 노예를 소유했고 노예 사냥에도 참가했었지만 도미니크스 도회에서의 묵상을 통하여 노예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고 그 후로 평생 동안 남미의 노예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1550년에는 스페인 이아돌리드에서 세풀베다 신부와 인디언들의 인권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세풀베다는 인디언들이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했지만 라스카사스는 그들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했지만 그의 노력으로 그들의 법적 지위가 여러 차례 향상되었기에 그는 최초의 노예 인권 운동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강력하게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영국과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접촉점, 즉 내적인 빛이 있다고 믿으면서 일체의 성이나 피부색, 계급에 의한 인간 차별에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노예제 반대 운동의 선구자들이 되었지요. 또한 18세기 영국에서는 하원의 윌리엄 윌버퍼스, 수상 윌리엄 피트, 성공의 목사인 존 뉴튼과 존 웨슬리의 노력 속에 1807년에 노예 무역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1833년에는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찰스 피니, 아사 마한, 레인 신학교와 오벌린 신학교, 그리고 오렌지 스코트와 웨슬리안 감리교회 등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네,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짧은 영상이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최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성경 속 본문 노예 이야기와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에 나타난 노예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갈 이야기인데요. 여종이자 임신한 여성이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직접 찾아와 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억압받는 사람을 보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 삶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많은 억압 속에서 살았고 그것을 도망쳤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에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 노예로 팔리고 이집트 총리가 되는 이 드라마 같은 내용은 제도적 노예제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이집트 총리까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제도적 노예제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규정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신약에 와서 구약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정당해 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말씀이 있지요. 노예는 안식일에 보호를 받았고 히브리 노예는 6년 동안 일하고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가는 노예에게는 피난처를 제공해야 했다는 것이 구약 전반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이는 억압받는 자에 대한 보호와 존엄적인 회복의 제도적으로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그렇게 구약은 적혀져 있고 신약으로 와서도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가 도망노예 오네시모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바울의 권면은 단순 재산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약은 누구를 향해 있지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함께 읽어보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보기가 어떠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은 굳이 이 말씀을 주석하지 않아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너희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제자발을 씻긴 행위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섬김을 실천하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이 스스로를 주님의 종, 둘로스라고 자처하면서 신분을 넘어섬과 동시에 자유함을 얻는 모순된 축복을 드러내고 있지요. 주님의 종.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종. 네. 우리 마지막 시간이어서 다들 대답 안 하시기로 하신 건 아니지요. 네. 평등과 포용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런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도적 노예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인신매매를 사형범죄로 규정을 했고 이를 신명기 디모데전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제도적 노예제와 인신매매 자체를 죄악으로 인식했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강조가 했듯이 이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윤리와 저항해야 할 구조에 대한 뿌리 깊은 신학적인 인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회적인 윤리와 저항해야 할
구조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우리의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노예제 논쟁과 폐지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이 신학적인 인식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윤리와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불의, 잘못된 거.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도 지적했듯이 너네 몇 세기 만에, 2세기 만에 괜찮았던 것이 왜 그것이 죄가 되고 죄악이 되느냐, 그런 물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순간마다 오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의 죄악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하고, 지난날에 기독교가 잘못했던 과거의 그런 슬픔을 다시금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넓은 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저 신학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함께 사는 이 믿음의 공동체, 나아가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을지, 그 삶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 노예제 논쟁과 폐지 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대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은 노예제를 죄의 결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근대의 대표적 폐지론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윌리엄 벌포포스입니다. 같은 인간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광신이 아니라면 나는 부재불능의 광신자다라는 열정으로 노예제 폐지에 헌신했던 이입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노예제를 국가의 명예를 더럽힌 오점이라고 맹비난을 했고, 마귀가 특수한 천사라면 노예제는 특수한 제도라고 비유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교회의 수치요 인간 본성의 수치인 저주받을 악행이라고 노예제를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흑인 여성 노예 출신 리더들이 이 복음적인 저항을 했었는데요. 그중 몇 분을 소개하면, 해리어 터브먼이라는 분은 노예들의 모세라 불릴 만큼 수십 차례 밀항 조직과 구조 활동을 했고 성경을 삶과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삶과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 주의 말씀, 계명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듣고 묵상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예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것으로 나는 정말 그 마음을 전한 사람이야,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야, 잘못된 죄인이야 라고 제가 정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 분이 깨달았을 때 자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들을 나의 삶과 나의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의 유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기를 원했던 그 갈망, 그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저너 투루스라는 분은 내가 예수를 발견했을 때가 설교의 전부라는 그녀의 고백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발견했을 때가 설교의 전부라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그때가 설교의 전부였다라고 그녀의 고백은 내적인 회심과 증언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발견하셨는지요? 아멘입니다.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만난 예수님 오늘 여전히 변함없으시지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리어 제이콥스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복음 명령과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을 통찰력 있게 비판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도 보두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근대에 와서도 많은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성경은 결코 노예제를 옹호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누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서요. 그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온전치 않아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온전케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세 번째 파트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잊지 말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은요 단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은 단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된 땅, 안정된 수입, 안정된 그 삶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종되었던 그날을 잊지 말라. 왜일까요? 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과거의 나약한 나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지기 전에 주라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야 하는 그날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죠. 그 품꾼의 품삯을 미루는 것은 그래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책을 얻을까 하노라라고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지기 전에 주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그의 억울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을 빌리고 아니면 어떠한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갚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용인이든 동료든 가족이든 우리에게 의존된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나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한 자에게는 벌벌벌, 약한 자에게는 무시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그 품삯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또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개인의 책임의 이 원칙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위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이지요. 그래서 3대가 멸한다 이러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우리도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화를 거슬러 정의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에게만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누군가 대신 벌 받아야 마땅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또 이 말씀 1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존재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존재이셨나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존재이신가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으로 들고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주 안에서 우린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지체이기 때문에 새가족 시간에도 늘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어떤 지체가 되고 싶으세요? 몸으로 했을 때 눈이고 싶으세요? 입이 되고 싶으세요? 코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떤 분은 마음이고 싶다고 하는 경우, 눈이고 싶은, 손이, 발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지체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각자의 달란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가 잘났고 누가 덜 잘났고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그래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 한 단을 너가 혹시 잊어버렸거든, 베어야 되는데 못 베었거든, 또 감람나무를 떠난 후에 다시 뒤돌아보지 말고 포도를 딴 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남겨두래요. 왜? 의무이자 자비의 훈련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소득의 일부를 남긴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시죠? 기억하래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종되었던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 종되었던 그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 어려웠던, 그리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그 시절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고요, 오만일 수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단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사회 정의나 자선 활동을 위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너희가 누구였는지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해서 과거의 어려움을 잊고 은혜를 잊고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의 어떤 결과물처럼 여겨지시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시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해서 과거의 어려움을 잊고 그래서 은혜도 잊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잊지 말아라.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사는 존재로서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 그러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더 감사하십시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 하고 오늘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첨단 문명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생각을 읽고 답변해주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핸드폰도 잘하고 전화도 잘하시고 그 카톡도 메신저도 잘하시고 너무나도 귀한데요. 그런 것들을 따라갈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는 하루 지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변화무쌍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 한때는 죄인이었고 절망과 억압의 노예였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값없이 조건 없이 완전히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무엇을 그럼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일꾼에게, 나그네에게, 과부에게, 그리고 오늘 고아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내 구역 식구들에게, 연약해지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기억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끝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보면 볼수록 내가 우쭐대는 것처럼 더 겸손히 나와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기쁜 소식에는 주의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구원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훈련을 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입술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인사입니다. 성도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이래서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니까 할 수 있고, 나가서 당신 성도 누구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뭔 생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번을 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오늘도 살리셨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셨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부어주실 은혜를 다시 소망하며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